오디오는 안 켜셔도 돼요. 안 켜셔도 되는데 오디오는 좀 그 친구들은 오디오를 좀 켜주셔서 이게 오늘 그 같이 공과 공부할 때 공과 공부 니들 안 한 지 되게 오래돼가지고 헷갈리지. 공과 공부는 결코 나 혼자 떠드는 시간이 아니야, 얘들아. 같이 같이 나눠야 하니까 여러분들 일단 오디오를 좀 켜주세요. 질문하고 답을 받고 질문하고 답을 받고 하는 시간들이 있어요. 자, 오늘 담임 목사님의 설교는 러브 어게인이었죠. 이거 관련해서 좀 우리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넘길게요. 이제 오늘 설교는 창세기 3장이었죠. 창세기 3장. 자,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혹시 무슨 내용이었죠? 사랑이요. 사랑. 그렇죠. 예, 사랑. 그래요. 네, 지난주와 동일하게 약간 고린도전서 13장 내용이 좀 연결되면서 사랑에 대한 이야기였죠. 내가 이게 삐딱한 이유는 아이패드가 삐딱해서 그래. 내가 마음이 삐딱한 게 아니야, 얘들아. 아이패드가 삐딱해서 그래. 자, 그리고 그 주제가 되는 내용, 그 스토리가 뭐였죠? 누구와 누구? 사람 아담. 두 명이 등장하죠. 아담과 하와. 그렇죠. 아담과 하와. 그리고 이들이 뭘 했죠? 뭘 먹었죠? 자, 아담과 하와가 뭘 먹었습니까? 선악과. 그렇죠. 선악과죠. 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으면서 벌어진 일들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지읒을 지은 인간이었습니다. 자, 여기 요거 지읒 뭐였습니까? 죄. 죄. 네, 그렇죠. 죄였죠. 감사합니다. 죄였어요. 죄를 지은 인간 하면서 선악과를 먹은 것이 죄가 된 건데 왜 선악과를 먹은 것이 죄인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게요. 먼저 선악과에 대한 입장 차이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입장과 사람의 입장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의 입장 그리고 사람, 아담과 하와의 입장 차이가 있어요. 먼저 하나님께서는 선악과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먹지 말라. 그런데 사람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먹지 말라는 것도 있었는데 하나를 더 말해요. 하와가 먹지도 생각이 안 날 수도 있습니다. 만지지도 말라. 음. 그리고 또 다른 입장 차이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선악과를 먹으면 말씀 그대로 보면 정령 죽으리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하와는 뭐라고 말하죠? 죽을까 하노라였죠. if가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must라고 말하셨는데 하와는 if라고 대답을 해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셨는데 아담과 하와는 먹지도 만지지도 말라. 그리고 정령 죽으리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사람이 말하는 것은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은 must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담과 하와는 if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 여기서도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지은 인간이잖아요. 죄를 지은 인간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이해하고 내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 이게 참 큰 죄예요. 지금 그 사건이 발생한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랑 다 뭔가 맞는 것 같으면서도 틀리게 말을 해요. 아담과 하와가. 그러면서 여기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여기서 죄가 생겨납니다. 이렇게 죄를 짓게 되는데 죄를 지은 원인이 있었죠. 원인이 있었는데 그 원인이 뭐였죠? 죄의 원인? 자, 죄의 원인. 좀 어렵다면 누가 유혹했죠? 뱀. 뱀. 그렇죠. 뱀. 뱀. 뱀이 하와를 먼저 유혹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이제 목사님들이 이렇게 설교하는데 뱀이 하와를 유혹하면서 하는 방법이 뭐냐면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있나 건드려 봐요. 그리고 나서 그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걸 알고 옳거니 걸려들었다 하고 그때부터 막 이제 막 날름날름 거리는 거죠. 그래서 뱀의 유혹, 중요한 것은 바로 유혹입니다. 죄의 원인은 이 앞에 뱀을 지우고 유혹이라고 봐도 돼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죄를 짓는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 유혹이 따릅니다. 고마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거예요. 정말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할게요. 무단횡단을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제가 이제 자주 드는 예죠. 왜냐하면 이게 가장 쉽게 범하는, 그러니까 죄라고 말하기엔 되게 가벼워서 여러분들한테 그런 어떤 그런 죄책감이 들지 않는 거여서 내가 무단횡단 항상 이야기하는데, 자, 무단횡단을 할 때 항상 우리 안에 선행되는 거는 할까 말까예요. 할까 말까, 할까 말까. 그러다가 하자. 그리고 이제 무단횡단 한단 말이죠. 그래서 대부분 모든 죄의 원인은 그 앞에 유혹이 있습니다. 죄에 대한 유혹. 내 안에 그게 이미 있던지 아니면 외부적으로 들어오는 유혹이던지 어찌되었건 나에게 유혹이 들어오고 그 유혹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지을지 말지 결정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즉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알 수 있는 게, 죄를 지은 인간에서 중요한 것은 유혹이 들어왔고 그리고 죄를 짓기로 결정. 유혹과 결정이라는 거죠. 죄는요, 유혹과 결정입니다. 외부적으로 아니면 내 내부에서 유혹이 발생을 하고 그 유혹에 대해서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지을지 말지, 할지 말지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돼서 이 유혹과 결정을 뭐 이제 여기서 막 격가지를 막 쳐나가면은 엄청나게 많은데, 일단 요것만 우리가 알아두고 갑시다. 유혹과 결정.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는 다 유혹과 결정으로부터 진행이 돼요. 그리고 여러분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우리에게 내려온 원죄라는 게, 아담과 하와로부터 내려온 원죄라는 게그 어떤 죄의 DNA, 뭐 죄에 대한 DNA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생물학적으로 죄에 대한 DNA가 우리한테 들어온 게 아니라, 이거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유혹과 결정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죄성입니다. 죄에 대한 성질, 죄를 짓는 성질. 자, 제가 첫째, 둘째를 키우고 있으면서 제가 정말 많이 느끼는 부분이에요. 인간은 죄인이다. 가르쳐 주지 않아도 죄를 짓습니다. 가르쳐 주지 않아도 엄마 아빠 속을 들들 볶고 긁어요. 그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들도 지금 엄마 아빠 속을 들들 볶고 긁고 있죠. 근데 그거 누가 가르쳐 줬어요? 누가 안 가르쳐 줬어요. 근데 되게 잘해. 그렇게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우리는 모두가 다 죄를 지을 수 있고, 그 유혹을 우리가 선택을 하고 죄를 지을 수 있는 그 죄성이 있는데, 이 원죄라는 거는 바로 아담과 하와로부터 내려온 죄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죄성은 바로 죄에 대한 유혹과 결정이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렇게 죄를 지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죄에 뒤따르는 게 또 하나 있다면, 죄에 꼭 뒤따르는 거는, 죄 이후에 뒤따르는 거는 수치심입니다. 오늘 말씀을 봐도 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 눈이 밝아져서 죄에 대해서 이제 볼 수 있게 되어서 그 온몸을 가렸다라고 하잖아요. 온몸을 가렸다라고 하는데, 그 가린 게 담임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정말 보여지는, 벌거벗은 게 보여지는 게 부끄러워서 가린 게 아니라 바로 수치심 때문이에요. 죄에 대한 수치심. 자신이 죄를 지은 걸 알고 있는 거고, 그 지은 죄에 대한 수치심인 겁니다. 부끄러움이에요. 그 창피함이 있으니까 숨고 가리게 되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가 죄를 짓고 나면은 그 죄를 가리려고 하고 숨기려고 합니다. 핑계를 대요. 그게 들켜지면, 죄가 이제 들켜지면, 그 모든 게 왜 우리가 가리려고 하나? 뭔가 벌을 피하기 위함이잖아요. 혼나는 걸 피하기 위함인데, 그 혼나는 걸 피하기 위함을 더 깊이 깊이 들어가 보면 수치심 때문이에요. 그래서 죄 이후에는 꼭 수치심이 따릅니다. 우리가 그러면은 우리가 수치심을 못 느끼는 죄도 있지 않아요? 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되게 자주 짓는 죄라 죄인 줄 모르고 짓는 그 죄들이 있는데, 어찌 됐건 우리가 죄인 줄 모르고 짓는 죄를 하더라도 우리 안에서는 그게 죄인 줄 알고 있고 죄에 대한 수치심이 있는데, 우리가 그걸 그냥 가리는 것뿐이에요. 덮으려고 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모든 죄에는 수치심이 따른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대지. 두 번째 대지는 뭐였죠? 기억, 지읒, 이응을 입히신 하나님. 자, 기억, 지읒, 이응 뭐죠? 기억, 지읒, 이응 뭐였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뭘 입히셨죠? 가지고. 그렇지, 맞습니다. 아담 고마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입히신 가죽옷. 가죽옷이었는데, 자, 이 가죽옷에 대해서도 할 이야기가 많아요. 담임 목사님이 이야기해 주신 내용을 좀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면은,
먼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 그들이 만들었던 나뭇잎 사기로 만들었던 옷은 그저,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만들었던 옷은 그저 가리개 수준이었어요. 가리개. 그래서 거기 이제 담임 목사님 뭐 얘기하셨죠? 이제 히브리어로 치마라는 말인데 뭐 하고르라고 한다고? 나 되게 악필이지. 이해해줘. 그리고 하나님께서 입으신 가죽옷, 하나님. 이 가죽옷은 히브리어부터 먼저 가르쳐 줄게요. 케토네트라고 하는데 이 케토네트가 뭘 의미하냐면 외투예요, 외투. 일단 가죽옷이라고 쓸게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그런데 이 외투가 히브리 문화에서 되게 중요합니다. 외투는요, 곧 재산이에요. 당시 히브리 문화에서 외투라고 하면 재산이에요. 진짜 뭐 집, 지금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 집, 뭐 자동차 이런 게 재산이죠. 그거랑 거의 동일시할 수 있는 그 재산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예수님이 그 신약에서 그 원수에 대한 이야기를 얘기하실 때 겉옷을 내어달라면 속옷까지 내어주라고 하시잖아요. 근데 왜 거기서 겉옷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냐면 그 겉옷을 내어주라라는 이야기도 당시엔 엄청난 센세이션이었어요. 그러니까 내 재산을 내어줘야 되는 거예요. 외투가 그렇게 그 외투에 대한 가치, 그러니까 외투가 그만큼 문화적으로 그리고 그 환경상 되게 중요한 옷이었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 외투라는 게 엄청난 재산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입혀주신 옷은 외투였다라는 거. 이 가죽옷은 외투였다라는 거. 그래서 이 가죽옷을 입히시는 가죽옷을 입히시는 하나님은 이 가죽옷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보여주셨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나님의 제가 여기다가 초성을 한번 적어볼게요. 여러분이 맞춰보세요. 채팅창을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시옷 리을. 야, 신박하다. 와, 그렇구나. 이렇게 화면에다가 체크를 해줘서 할 수 있구나. 자, 하나님의 사랑 맞습니다. 사랑이죠. 그리고 이제 이 창세기 3장을 해석하는 아주 보편적인 해석법인데 이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죽음이 있어야 했다라는 거죠. 동물의 희생. 그래서 이 곧 동물의 희생이 예수님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사를 의미하기도 해요. 죄 사함을 위한 사람의 죄를 사하기 위한 제사의 원형. 그리고 이 동물의 희생, 이 희생이 곧 예수님의 희생이라고 해서 이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신 하나님의 사랑은 곧 예수님을 예표한 거였어요. 그리고 인간의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받기 위해서 드려야 할 제사의 원형이었습니다. 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죽음을 선택을 하신 거예요. 동물을 희생시키는 그 죽음을 선택하셔서 무언가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이들의 죄를 이제 사하여 주시고 또한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죠. 자, 3대지 넘어가 봅시다. 3대지. 3대지에 있는 요거는 뭐죠? 3대지에 있는 요 이응시읒 뭘까요? 솔직히 나도 몰랐다. 나도 담임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앞은 알겠는 거야. 지읒이랑 기역, 지읒, 이응은 알겠는데 이응시읒은 처음에 나 진짜 뭐 인성가도 생각했다가 인성도 생각했다가 예수도 생각했다가 나 정말 다양한 거 다 생각했거든. 그런데 이게 뭐냐면요. 자, 이게 앞에 내용과 쭉 연결이 돼요. 죄를 지은 인간 그리고 그 죄를 지은 인간에게 입히신 하나님의 가죽옷. 자, 이거는 하나님이 죄를 지은 인간을 뭐 해주신 거죠? 그렇죠. 용서. 용서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죄를 지은 인간, 그리고 그 죄를 지은 인간에게 가죽옷을 입히신 하나님, 그리고 이 가죽옷을 입히신 하나님은 이 죄를 지은 인간을 용서하셨다라는 거. 그러면서 용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이야기를 하세요. 나중에 이제 아담의 자녀인 아벨이 그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죠.
어디서 보고 배웠냐라는 거지. 에덴 동산을 나온 이후에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을 어디서 배웠냐라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은 바로 자기의 부모님에게 배웠을 것이다. 부모님이 에덴 동산에 쫓겨나온 이후로 이 부모님이 하나님께 그 자신들을 용서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 가죽옷을 입혀 주셨던 장면을 기억하면서, 그 처절했던 장면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제사를 드렸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이 그걸 보고 배웠다, 보고 보여서 하나님께 그런 제사를 드릴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아벨과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가죽옷을 입히신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 방법이 바로 제사였는데, 그 제사도 결국엔 뭐였냐면 희생이에요. 아벨의 제사는 그 처음 난 그 양의 새끼를 드리죠. 그리고 가인의 제사는 자신이 처음 수확한 곡식을 드리죠. 곡식이냐 가축이냐의 차이인데, 자, 하나님께서 입으셨던 가죽옷은 바로 동물의 희생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중에 아벨의 제사를 받으세요. 일단은 이거를 보자고요. 희생에 대해 생각을 하자고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희생을 선택하셨습니다. 이 희생을 선택하셨고, 그리고 이거를 배운 많은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 매해, 매년, 매때마다 제사를 드려야 했어요. 매해, 매년, 매때마다. 구약이에요, 여기는 지금. 그런데 이 번거로운 과정을 우리는 드리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원래대로 따지자면, 이대로 간다면 우리도 지금 예수님을 믿는, 그러니까 기독교인인 우리도 만약 이 제사에 대한 게 아직까지 남아 있다면, 우리는 1년에 한 번씩 예루살렘에 가든지, 아니면 뭐 각 나라마다 그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 성소가 있던지 해서 매해마다 거기를 가서, 매 때마다 거기를 가서, 매 순간마다 거기를 가서 뇌 죄를 용서받기 위해 제사를 드려야 했어요. 그런데 이게 신약에 들어와서는 해결이 되죠. 어떻게 해결이 되냐? 신약, 그러니까 지금 우리로 합시다. 우리는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이 되었냐?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예수님. 네, 딩동댕. 예수님 때문에. 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이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됐어요. 그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 이제 담임 목사님이 읽어주신 말씀인데,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자, 가죽옷이 용서의 상징이었어요. 동물을 희생시켜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가죽옷이,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신 가죽옷이 용서의 상징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게 된 우리는 더 이상 이 희생의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희생하셨기 때문에. 즉 예수님이 우리의 제물이 되어 주셔서 예수님이 우리의 제물이 되어 주셔서 대신 희생하심으로써 우리는 더 이상 우리가 제사를 드려야 하는, 그 피를 흘려야 하는, 그 가죽옷을 상징해야 돼, 가죽옷을 항상 기억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없어진 거죠. 용서의 은혜입니다. 단 한 번의 희생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씻겨졌어요. 매년 매 때마다 드려야 하는 그 제사의 그 부담과, 그리고 매년 매 때마다 해야 되는 그 번거로움, 그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었어요. 그리고 도무지 완전히 씻어지지 않는 그 죄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완전히 씻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그 한 번으로 영원한 제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게 히브리서 10장의 내용이에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기회 되면은 이제 이거 후에 여러분들이 좀 읽어보세요. 히브리서 10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히브리서 10장 11장 되게 좋거든요. 여러분들이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가 되었다라는 거. 정리를 해봅시다. 자, 이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통해서 자, 맨 처음 아담과 하와가 뭐를 지었다? 죄. 죄를 지었다. 그 죄를 지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저주하셨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저주를 받게 됐는데 그 저주에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무엇을 입히셨다? 가죽. 가죽옷. 곧 이 가죽옷은 하나님의 사랑. 사랑, 용서. 용서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그 5분 스피치 했을 때 여러분들이 봤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 아담과 하와의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망했다. 죄를 지어서 저주를 받게 됐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목숨을 바쳐서 일을 해야 하고 수고를 해야 하고 노력을 해야 하는 그런 삶이 됐어요. 아담과 하와의 입장에서 아담과 하와는 지금 망했습니다. 그런데 망하지 않고 도리어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무엇 때문에? 가죽옷 때문에. 근데 이 가죽옷은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라는 거. 자, 코로나 때문에 좀 우리도 비슷한 상황이지 않는가 싶어요. 좀 되게 어려운 상황이기도 하고 망했다라는 말이 우리한테 너무 좀 잘 맞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데 결코 우리는 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나 부족함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품어주시고요. 그리고 또한 우리의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이끌어 가십니다. 지금 더 코로나가 확산되어져 가는 상황이지만 어찌되었건 이 코로나는 언젠가는 끝나게 될 거고요. 그리고 그 모든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과 뜻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그 원죄를 이어받은 우리도 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함을 받으셨지만 우리의 죄의 성질은 아직도 남아 있기에 그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반해서 죄를 짓기도 하는데 그 죄를 짓는 부분에 대해서도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하신다는 거. 그리고 그 이미 용서와 사랑의 증거로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도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 이 2020년이 끝나는 이 마지막 주, 이 한 주도 이 용서와 사랑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면서 이 한 주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 아멘. 요약은 여기서 끝내고요. 네. 자, 오늘도 새로운 거를 좀 소개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크리스찬 유튜브들을 좀 소개하고 싶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또 소개를 해볼 텐데요. 지난주는 제가 소개했던 Yes He's라는 이제 팀이 있었죠. 여러분들 그 영상들 보시고 저한테 그 영상에서 감명 깊었던 걸 나눠주신 분들 고마워요. 그래서 제가 그 저한테 보내주신 모든 친구들에게는 문화수복 애청자들에게 문화상품권을 보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게 숙지랑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오늘의 크리스찬 유튜브는 혹시 아는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요즘 되게 좋아하고 있고 그리고 상당히 그 새로운 시도여서 좀 이제 예배와 찬양, 월십에 대한 새로운 좀 패러다임이어서 제가 되게 좋아하는 팀인데 카우치 워십이라는 팀이 있어요. 카우치 워십. 혹시 아는 사람 있어요? 카우치 워십? 카우치 워십? 아는 사람 있으면 채팅에 손? 자, 이 카우치 워십이라고 있는데 여기가 좀 이제 설명을 해드리자면 영상은 지금 한 7개 정도밖에 안 올라와 있어요. 한 7개월 전부터 해서 이제 올라와 있는데 제가 이거에 되게 감명 받았었어요. 이거 시간을 뚫고랑 웨이메이커를 연결해서 하는 것도 하는 거지만 와, 제가 이거를 그냥 처음에 시간을 뚫고 웨이메이커가 연결이 된다고 해서 들었는데 뮤직비디오가 대박이더라고요. 뮤직비디오가 진짜 대박이에요. 그러니까 어떠냐면 뮤직비디오에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본 뮤직비디오인데 클리셰 장인들이에요.
이 이게 뮤직비디오에 등장하는 그런 요소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어. 다 의미가 있어서 그거를 좀 보면서 찾으면서 보면은 생각하면서 보면 또 되게 재밌어요. 자, 클리셰 장인들인데 간단하게 소개하자면 이 카우치 워십은 그 한동대학교에 있는 예소드라는 그 동아리예요. 아마 이제 찬양 동아리인 것 같아요. 한동대에 있는 찬양 동아리인 것 같은데 그 동아리에서 만들어낸 팀입니다. 팀인데 예배곡들을 이제 주로 자작곡들이에요. 지금 이 그 웨이메이커랑 시간을 뚫고 말고는 나머지 6곡은 다 자작곡들인데 상당히 좋아요. 되게 힙해요. 이제 사운드를 만드는 거라든가 아니면은 보컬의 목소리도 되게 힙해요. 되게 힙해서 그 어떤 이제 예배팀의 음악과는 좀 다른 느낌으로 들을 수 있는데 사담인데 여기서 이제 요즘 이제 남자 메인 보컬로 나오는 이제 형제가 있어요. 형제가 있는데 약간 0.5초 쌈디야. 약간 사이먼 도미닉 닮았어요. 그리고 또 목소리는 여러분 혹시 아세요? 제가 요즘 좋아하는 그 미국 가수인데 칼리드라고 있어요. 칼리드라고 있는데 걔랑 목소리가 또 되게 비슷해. 그래서 되게 힙해요. 되게 힙하고 전혀 예배 음악 하면 생각나는 그런 목소리가 아니어서 전 되게 이제 잘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숙제로 연결을 할게요. 오늘의 숙제는 이 유튜브에서 여러분들이 카우치워십의 영상이 한 7개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지난주처럼 가장 인상적이었던 장면을 캡처해서 저에게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5명에게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저 7개의 곡이 있는데 설명하면 이렇게 7개 곡이 있는데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전 개인적으로 그 크리스마스 그 1, 2로 송 그다음에 소식 소식이랑 그리고 Make It Even이랑 Comfy 되게 좋아요. 전 그렇게 4곡 되게 좋게 들었어요. 되게 좋더라고요. 가사가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Will Love이랑 좀 약간 비슷하다라는 느낌도 받았는데 제가 한 줄 평을 한다면 Will Love은 현대를 살아가는 신학생들이 바라보는 관점에서 곡을 쓰는 곡이라면 이 한동대 이 카우치 워십은 현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찬 대학생들의 일반 대학생들의 입장으로 찬양을 만드는 거여서 되게 좋아요. 전 되게 좀 더 좀 쉽게 다가올 수 있고 그런 종교적인 색채나 종교적인 내용이 정말 종교적 단어들 그런 단어들 없이도 이제 다가올 수 있어서 너무 좋게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주에는 이 유튜브에서 카우치 워십 영상을 보시고 가장 인상적이었던 장면을 캡처해서 저에게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5분에게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등부 소식을 좀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12월 31일 이번 주 금요일이죠. 12월 31일 자정에 송구영신 예배가 온라인으로 드려집니다. 올 한 해를 이끌어 주신 주님께 그리고 내년도 이끌어 주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를 꼭 지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따라 고등부 예배는 온라인으로 진행이 됩니다. 더불어 골든벨과 졸업 예배는 대면 예배가 가능할 때까지 연기되었습니다. 즉 지금 이 여기 있는 우리 고3 친구들 있죠. 뭐 나영이, 주영이, 사랑이 네. 이렇게 친구들 그 1월 1일 됐다고 졸업 아니에요? 고등부입니다. 여러분들 그 졸업 예배 할 때까지 고등부예요. 졸업 자체가 연기가 된 거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고등부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그 전까지는 고등부 예배를. 그리고 세 번째 광고는 2021년 1월 17일, 1월 셋째 주예요. 1월 17일은 부모님과 함께하는 학부모 초청 온라인 예배입니다. 자, 여러분들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부모님과 함께하는 학부모 초청 온라인 예배. 온라인 예배인데 부모님과 함께 예배를 드리시면서 부모님에게도 이제 뭐 2021년 고등부 소개도 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올해 부장님이나 선생님들도 이제 함께 얼굴 볼 수 있는 그래서 고등부 이 온라인 예배는 줌으로 할까 생각 중이에요. 그래서 줌으로 진행해서 선생님 이제 부모님들도 다 이제 얼굴 보이시도록 부모님들과 여러분들 얼굴도 같이 보고 그리고 선생님들도 그날은 비디오를 다 이게 되겠다. 1월 17일 날이 여러분들 비디오 다 켜시고 함께 예배드리는 날이 되겠네요. 1월 17일 여러분들과 함께 비디오 이제 다 켜고 예배를 드리는 날이 되겠습니다. 만약 이제 그런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이제 부모님이 그 시간에 너무 바쁘셔서 이제 혼자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경우들도 있을 것 같아요. 부모님 그 시간에 이제 좀 바쁘셔서 아니면은 이제 다른 예배를 드리셨거나
그래도 이제 최대한 부모님들과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보시고, 뭐 믿지 않는 부모님일 경우에는 더욱더 좀 이제 그런 부분이 있을 텐데, 그래도 여러분들 최대한 같이 부모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좀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목공 라이브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줌으로 한번 진행을 해봤는데요. 뭐 이것도 뭐 장단이 다 있네요. 그래도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과 실시간으로 거의 실시간으로 소통을 하면서 같이 모임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은 저한테 정말 좋은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도 동일하게 아마 동일하게 줌으로 진행을 할 것 같아요.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의 좀 더 활발한 반응을 오늘은 몇 분 친구들만 이제 활발한 반응을 보여주었는데 다음 주에도 줌으로 여러분들의 활발한 반응을 기대하면서 제가 기도하고 오늘 줌 모임을 목공 라이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라도 함께 모일 수 있게 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비록 우리가 몸은 떨어져 있지만 한 하나님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동일한 은혜 누릴 수 있도록 동일한 그 사랑을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가죽 옷을 입혀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습니다. 그 사랑과 용서 그 은혜를 기억하는 이 연말이 되게 하시고 그것을 기억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고등부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언제나 함께하시며 넘치는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그리고 이 연말 연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을 더욱더 기억하게 하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이 모두가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